자, 오늘 좀 더 위급하고 다급한 사건 하나가 바로 이 본문과 함께 시작이 되어지죠. 29장에서 다윗은 진퇴양난의 길 가운데 마음이 쫓기고 있었습니다. 망명을 해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고 그곳에서 평안히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 알았는데 얼마 안 있어 이 블레셋 다섯 방백이 연합전선을 펼쳐 이스라엘을 치자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죠. 요즘 좀 시끌시끌하죠? 저 북한의 저 뭐 이렇게 이 도로 그리고 철도를 오늘 북한에서 폭발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글쎄요 뭐 워낙 요즘은 뭐 가짜 뉴스가 많고 가짜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이 뭐 미국에서는 3일 안에 전쟁이 한국 땅에 일어날 거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사관도 철수를 준비하고 있고 미국 사람들도 지금 곧그 미국에서 보낸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날 것이다라는 그런 글들이 속속 뉴스 속보와 함께 옵니다. 좀 위험하죠.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보력은 미국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한국을 칠지 그리고 그 기회를 노려서 그저께는 중국이 또 대만을 치는 연합 훈련을 시작했지요. 예? 뺑그 섬을 둘러싸가지고 그래서 이 푸틴과 그리고 우리 진핑이와 정은이가 도무지 그 세 명에서 대도 않는 머리를 맞대고 자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좀 속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시국에 있고 이 전쟁의 소문이 점점 이렇게 확전되어지는 모습 앞에 우리도 에이 뭐 남의 나라 이야기겠거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2년째, 3년째 흘러가고 있지만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이스라엘과 중동이 또 언제든지 크게 붙을 지금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광화문에서 200만 기독교인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인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차별 금지법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악법 그리고 이 전쟁의 그 위기 앞에 이거 누가 막습니까? 못 막아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냥 흘러갈 때까지 흘러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200만의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자 그렇게 그래서 여러 큰 교회에서도 그 주에는 모든 예배를 다 교회에서 문 닫고 셔터 내리고 다크로 직결합시다. 가서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말도 안 되는 악법 그리고 이 정치인들의 꼼수 그리고 전쟁의 위기 앞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에휴 그래도 나는 뭐 먹고 살만하고 평안합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다. 이런 다윗이 그랬어요. 망명에서 땅도 얻고 이렇게 속속들이 작은 싸움을 할 때마다 이기고 또 전리품을 챙기고 그러니까 돈도 쌓이고 땅도 얻고 백성은 편안하고 사울에게 쫓길 일 없고 그런데 웬걸 전쟁터에 징집된 거죠. 끌려간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29장에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누구의 손길이 도와줘요? 하나님의 손길이. 갑자기 아기스를 제외한 나머지 이 네 개의 그 성읍 왕들이 아기스에게 막 따지죠. 저놈이 누군 줄 알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 유행가도 왕은 못 들어봤습니까? 저놈이 전쟁이 요이 땅 시작하고 말머리를 돌려서 우리를 쳐버리면은 우리는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도 이스라엘, 뒤에는 또 다윗과도 같은 특수전 부대가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도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피할까라고 했는데 그냥 싹 정리가 됐어요. 오히려 아기스가 쩔쩔매고 미안하다.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안이 돌아갈지어다. 야 다윗은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평안이 뭡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을.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아기스 왕의 입술을 통해서 너는 고향 땅으로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결국 다윗은 말머리를 돌려 병사 600명을 데리고 시글락으로 평안히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과 600명의 그 이 부대는 이제 시글락 고향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을까요? 아유 좀 가서 좀 삼겹살도 좀 구워 먹고 좋아하는 좀 물냉면도 좀 삶아서 먹고, 예? 뭐 치킨 좋아하는 분들, 피자 좋아하는 분들은 좀 배달 시켜서 좀 먹고 그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남자들 군대 가면은요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먹는 생각만 합니다. 5만 가지가 다 먹고 싶어. 특히 훈련소에 있을 때. 이야, 먹다가 버린 물까지 다 생각나. 군대 들어오기 전에 먹다가 버린 물까지 다 생각이 나. 얼마나 특히 그 라면 국물. 야, 그 막 그 욕조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을 그 때가 시커먼 그 플라스틱 바가지로 떠먹는데 라면이 워낙 먹고 싶다 싶으니까 그 물을 먹는데 이게 라면 국물 맛이 나. 희한하네. 어떻게 신라면 맛이 나지? 그냥 물에서 뭐 그럴 정도로 하루 종일 먹을 거 생각만 합니다. 다윗과 그 600명의 군사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전쟁하러 갔다가 평안히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 좀 보내야겠다. 아유 나는 목욕도 안 했는데 집에 가 좀 때 좀 밀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시글락에 딱 도착을 하죠. 자 그게 1절이에요. 자 1절과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위기였어요. 29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기를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기회가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다윗과 600명의 부대는 얻었지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시글락에 며칠 만에 도착했어요? 사흘이면 3일이에요, 4일이에요? 3일이에요. 자꾸 사흘이라고 해서 또 4일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3일 동안 이 성경 지도를 보면은요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거리가 100km 정도 됩니다. 먼 거리죠? 그러니까 3일 동안 100km를 걸었다라는 것은 그냥 강행군한 거예요. 빨리 가서 쉬자. 그냥 뭐 잠자고 그러지 말고 그냥 밤 새고 그냥 걸어서 그냥 집으로 들어가자. 예. 그렇게 해서 아마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딱 다다랐는데 온 집집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는 거죠. 그래서 딱 달려갔더니 마을에 모든 사람들은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고 집만 다 불탄 거예요. 자, 정보를 들어보니까 누가 침입했지요? 아말렉.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했지요. 그 아말렉이 어떻게 알았는지 시글락을 친 거예요. 시글락을 쳤을까요? 블레셋 남방도 똑같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던 것 같아요. 블레셋이 대거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남쪽 마을에는 여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밖에 없다. 시글락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니는 족족 죽이고 부지르고 빼앗고 약탈하고 그리고 아말렉이 쑥대밭을 만들고 싹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여러분 봐요. 3일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위기가 다윗에게 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됐다. 좀 내려놓을 쯤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위기가.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6절 시작.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글락 여기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본문을 보니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말렉 족속이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그냥 데려갔어요. 보통은 죽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시글락의 땅을 얻고 이 아말렉 족속과 그리고 저쪽 남방에 그런 부족들을 쳤을 때 사람을 살렸어요, 죽였어요? 싹 죽였어요. 아기스기에 아예
뭐 어떻게 해서 얘네가 죽었는지 누가 쳐들어왔는지 그 소식을 아예 못 듣게 하려고 다윗은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 죽었다. 내가 지금 요 얼마 전에도 아말렉 저쪽 지역을 쳐가지고 애기까지 싹 죽였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다고?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근데 딱 가서 보니까 핏자국이 없어. 불만 질렸어. 정보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데려갔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럴 수가 없는데. 어쩌면요, 다윗의 심정으로 제가 만약에 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나에게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방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3일 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빼려고 그 경계선 앞에까지 갔지만 그 위기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풀어줬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 위기 그리고 한 사람도 안 죽였다고 했었을 때 다윗은 그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위기를 통해서 뭔가 나를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시던지 아니면은 또 다른 한쪽의 문을 여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런 본문을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싹 끌려갔어요. 자, 그러자 600명의 다윗의 이 부대원들이 자, 이쯤 되면 항상 원망이 터져 나오지요? 누구를 원망할까요? 다윗이죠. 왜요? 이스라엘 땅 버리고 여기 누구 때문에 쫓아온 거예요? 다윗.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금 그 본문도 읽었지만 여러분 이 600명의 이 부대원들이요 다윗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요. 죽이려고. 그래서 여러분 저기 이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원망의 화살이 갑자기 다윗을 향했고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성경은 그 과정을 쏙 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누구를 힘입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무엇을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우연치 않게 사역했던 교회를 마당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여자 집사님이 교회 성전문 앞에서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 집사님이 살짝 이렇게 흐느껴요. 그래서 저 둘은 무슨 사이인데 갑자기 또 여자는 앞에서 흐느끼고 남자는 서 있고 이쯤 되면은 좀 뭔가 좀 약간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소리가 들렸어요. 뭐 다른 어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상이 아니고 이겁니다. 교회가 그쪽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아마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했겠죠. 교회랑 같이 좀 이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도 이사를 가지만 성도들도 좀 이사를 해서 교회 주변에 좀 이사를 해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옛날에 이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뭐 요즘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 따라서 나는 그냥 이 교회에 따라서 같이 평생 살다가 그냥 나 죽을게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집이 다 그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가정인데 이 남편 믿음보다도 아내 믿음이 좀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라 우리도 이사를 하자라고 했었을 때 남편의 입김보다 이 아내 집사님의 입김이 좀 셌던 것 같아요. 보통 남자는 멍하잖아요. 가자고? 아이 뭘 귀찮아. 아이 뭐 그럼 혼자 가. 거기다 월세 치르고. 아이 가자니까 보통 이러죠. 남자가 그런 경우 있나요? 여자가 가든지 말든지 뭐 이러고 뭐 그러면 살기 힘들어요. 그 여자는. 그러면 힘들어. 여자가 그러고 남자가 멍 때려야지 그 집이 좀 유지돼가지. 남자가 막 설치고 다니면요 그 피곤해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는 빨리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여자 집사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다가 결국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목사님은 그 지금 이전하는 그 교회가 땅값이 많이 오를 거다라고 그렇게 좀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따라서 이사를 하면은
손해 보지는 않을 거다. 부동산 쪽으로. 부동산 쪽으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마음이 혹했는지 남자 집사님도 그러면은 가야죠. 얼른 부동산에 가서 집 좀 알아보고 와.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 옆에 옆으로 해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쯤 지났을 무렵 땅값이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러면은 그 모든 그 원망이 그 가정 가운데 누구를 향할까요? 첫 번째 여자 집사님. 그지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이 화근 덩어리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이죠. 그래서 그거 따지러 온 거예요. 떨어졌다고. 요즘 내가 이 남편 집사 때문에 내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나만 보면은 이 니은 때문에 몇 천만 원이 그냥 단 몇 개월 만에 그냥 공중분해됐다고.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막 반토막 나오고 반에 반토막 나오고 막 난리 부르짖어 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도 속상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남들이 보면 오해하죠. 계속 어떡해요 남들은 오해한다니까 뭘 어떡해. 둘이 무슨 썸씽이 있었나? 뭐 꼭 어떻게 해줘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결국 여러분 그 지역의 부동산 값은요 4배에서 5배 뜁니다. 1년쯤 지나고 나서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 봐요. 여러분 교회에 따라서 이사를 한 게 믿음을 따라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요거 따라서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떨어지니까 부동산 값 하락하니까 누구 원망이에요? 왜 목사님 원망을 해요? 본인들이 어른이고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따라온 건데 믿음대로 가야지. 믿음대로.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면은 누구 탓? 그분 탓? 내 탓. 안 되면은 남 탓. 이게 우리 기본적인 이게 가지고 있는 소양입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은 이 인간 탓, 아니면 저 인간 탓, 아니면 그분 탓, 하늘에 계신 분, 그분 탓. 이렇게 돌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을 따라서 같이 출정했다가 회군한 그 600명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윗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죠. 그때 방금 전에 우리 봤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30장 6절에 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가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의지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설교 말미에 그런 이야기했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밤새도록 풍랑을 뚫지 못하고 헤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소리치고 나자빠지죠. 그리고 저자 마가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더라. 그렇게 한 줄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딱 적어놔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무리로 나를 오라고 해서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뭐라고 하죠? 믿음이 없는 자야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기서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라는 것은요 다윗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딱 그 상황입니다. 600명이 돌을 들었어요. 다윗을 뺑 둘러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의심해야 하네요? 의심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돌 맞아 죽어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걸었다라고 한다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윗은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을 얻었더라? 하나님에게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용기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분량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겁쟁이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용기, 용맹은요 기본적으로 태어난 용기, 가지고 태어난 그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밖에서 주어지는 용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웠지? 다윗은 어떻게 600명을 데리고 망명할 생각을 했지? 어떻게 용기 있게 잘 싸웠지? 우리는 그것을 다윗은 그렇게 태어났나 봐. 원래 잘 싸우는 거 봐. 물론 그런 기질도 있었겠죠. 근데 이 성경의 저자는요 그 용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 성깔머리 용기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력과 물질로서 휘두르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용기. 이 용기가 주어지니까 의심해요, 안 해요? 그럼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안 불안하죠? 이게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용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이 주어지는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용기가 없으면요, 영적 쫄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영적 쫄보가 되면 계속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요. 그럽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서 자,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자,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봐요, 여러분. 그 위급한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딱 알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600명이 나 죽게 돌들었어. 오메 나 죽었네. 오메 나 죽었네. 막 도망갔을 거야, 말 타고. 도망가자! 막 어서 달려라! 막 그랬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 일단 앉아봐. 한 잔씩 하면서 좀 이야기 해보자 뭐. 그죠? 뭐 온갖 꼼수를 다 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요. 본인이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딱 제사장 부르지요? 딱 부릅니다. 에봇 갖고 와. 너희들 잘 봐. 딱 물어보지 하나님. 추격하면은 찾겠습니까? 아니면 추격하지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죠? 8절에 그를 쫓아가라. 그들이 누구예요? 아말렉을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더 이상 600명이 돌 들고 있었을까요? 못 들지요. 하나님이 딱 이야기하잖아요. 쫓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이 위기도 하나님이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여시기 위한 하나의 위기로 이 상황을 전개해 나가시고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 내 앞에는 위기도 없게 하시고 걸려 넘어질 돌도 없게 하시고 장애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죽어요, 여러분. 그럼 죽어요. 배고파야지 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행복이 있어요. 근데 계속 배부르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어. 먹고 싶지도 않고 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빨리 굶겨야 돼요. 오르막길을 오르지 않고 계속 내리막길만 내려가는 사람은요, 죽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 근데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 봤을 때는요, 저 인간은 완전히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고 태어났는데 왜 자살했지? 왜 저러고 살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타락했고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은 고통이지요?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와 고통이 없으면요, 줘도 줬다라고 하지도 않고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얼마나 무더운 여름을 지나왔습니까? 저도 이 가을역 추석 무렵에 우체국에 가서 10일 동안 12시간씩 11시간씩 우체국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야, 땀이 야, 내가 먹는 물만 해도 그 한 열 몇 시간 동안 한 1.5리터 한 3병을 먹은 것 같아. 한 타임에 이만한 물병을 한 2병씩을 먹었으니까. 그래도 땀이 제가 또 유독 땀이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어제 비 맞고 왔냐고 그래. 계속 나한테 비가 내리는 것 같아. 계속 수건을 하나 들고 땀을 닦으면서 일을 해도 막 땀이 서 있으면 막 금방 여기가 젖어. 땅바닥이 그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더운 날에 막 일을 하니까 그 물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그 물을 딱 먹었을 때의 그 청량감, 그 감사. 근데 여러분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교회에서 저 에어컨 딱 켜놓고 책에다 읽고 그랬으면은
뭐 물이 땡겼을까요? 누가 음료수를 갖다 줘도요 감사한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일할 때 거기 직원분이 음료수를 딱 그 캔 그 오란씨 하나를 딱 400원짜리 뽑아서 딱 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4만 원짜리 뷔페 소고기 사주는 것보다 그 400원짜리 오란씨가 더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위기를 통해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벌써 컸어요. 컸습니다. 이 말도 안 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가라, 찾으라. 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은 600명을 데리고 맹추격을 시작합니다. 맹추격을.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가족이 다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아까 전에 여러분 여기 600명이요 다윗을 치려고 할 때요 본문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아내와 자식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아내일까요, 자식일까요? 아내가 빠져 있어요. 자식 때문에. 남자들 너무 신뢰하지 말아요. 아내와 자식이 물에 빠지면은 누구 구할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결혼이야 또 하면 되지. 그렇죠 전사님?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 안 살아서 그래. 이제 한 2, 3년만 더 지나면은 그걸 뭘 물어보냐고.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당연히. 오늘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저희 보면서 눈을 내가 혹시 원문에는 아내가 있겠지? 마누라라는 단어라도 있겠지? 아무리 봐도 없어. 자식. 자, 좀 넘어와서 자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자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피곤하여 부셀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자 600명을 데리고 다윗이 막 맹추격을 하는 잠을 잤겠어요. 아마 물도 안 마시고 막 갔던 것 같아요. 뛸 사람은 뛰고 말 타는 사람들 먼저 가고 막 그렇게 막 행군에 갔겠죠. 잡으려고. 자 그런데 부솔 시내가에 이르러서 200명이 낙오합니다. 퍼져버려요.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군인에게 낙오는요 죽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혹시 전사님 군생활하면서 낙오해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 한 번 낙오할 뻔했어요. 한 번. 끔찍했어요. 이 막 자대에 배치받아가지고 겨울에 훈련을 나갔는데 제가 종종 우리 가족은 한 번씩 등산을 합니다. 자주. 예. 우리 얼마 전에도 여기 수암봉에 우리 세경이하고 세훈이 데리고 올라갔다 왔는데 좋더라고요. 그날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딱 수암봉에 올라갔더니 그냥 와 저기 대부도 앞바다까지 쫙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근데 그때 이 막 자대에 배치돼가지고 이 훈련을 나가는데 보통 겨울에 훈련 나가면 훈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추우니까 내복을 껴입습니다. 내복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영하 20도로 떨어져도요 훈련 나갈 때 내복 입으면 안 돼요. 그거는 곧 나 낙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반바지를 입고 훈련을 나가도요 이제 곧 산으로 진입해서 산을 넘잖아요. 반바지와 이 런닝 셔츠 하나를 입어도요 땀이 비오듯입니다. 근데 내복을 입었다?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신병이었으니까 막 2개씩 껴입었죠. 추우니까. 이 추운데 훈련 나가? 내복 2개 입어야지. 근데 막 병장들은 그냥 전투복 하나만 입는 거야. 위에도 그냥 러닝에 전투복 하나만 입는 거야. 그 추운데. 저 인간들은 병장이니까 그렇지. 나는 막 2개 껴입어야지. 야무지게. 그리고 나가가지고 옛날에는 그 010이 나중에 나왔잖아요. 산 하나 정상에 017 탑이 하나 세워져 있어. 철로 된. 딱 017 적혀 있어요. 017. 거기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산을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다 왔지 하고 딱 돌아서면 또 쫙 있어. 막 올라가다 딱 돌아서면 또 쫙 있어. 이거를 100번을 한 것 같은데도 또 있고 오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때 이 맨 군장 무게만 해도요. 글쎄요. 아마 30에서 35kg는 됐을 거예요. 철판까지 들었으니까. 박격포 철판 들었지. 또 신병이라고 병장들은 약간 개다리 붙임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깍두기 통, 통조림 이런 거
제 군장에다 막 2개씩 쳐박고 놓고 쌀 이렇게 막 쌀 한 거 밥 해 먹어야 되니까 쌀도 제 거에다가 하나 더 실어 놓고 얼마나 무거운지. 야, 근데 그 올라가야 되는데 나중에 갑자기 앞이 하얘져요. 앞이 하얘져. 그러고 나서 살짝 제 다리가 보였는데 제가 이러고 제자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제자리를. 이야, 그때 한 선임이 뒤에서 날라차기로 저를 차가지고 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눈이 돌아왔지, 안 그랬으면 거기서 쓰러졌을 거예요. 가지고 그냥 끙끙대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낙오는 안 했어요. 낙오는 안 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첫 번째로 나갔던 그 훈련 장소를요, 제가 마지막 제대를 얼마 안 앞두고 그 장소로 훈련을 나간 거예요. 저는 이제 말년 병장, 내일 모레 민간인, 개나리 무찜. 딱 벌써 이미 딱 눈치를 챘죠. 오늘 제 눈 돌아가고 쓰러진다.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다 거품 물고 쓰러졌어요. 3분의 1도 못 올라왔는데. 3분의 1도. 그래서 걔네 그 군장 누가 들어줬을까요? 보통은 병장들이 안 매는데 저는 제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야 갖고 와. 제가 2개 딱 메고 60 한 7, 8km 나갈 겁니다. 그거 딱 메고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림이 없어요. 그래서 얼추 3년 군생활 하니까 이게 인이 바뀌었는지 속된 말로 슈퍼맨이 된 느낌이에요. 안 지쳐요. 100km를 메고 올라가도 안 지쳐요. 호흡만 조금 가쁠 뿐이지 안 지쳐. 그래서 제가 요즘 무릎 관절이 아파. 그래서 이번에도 수암산 올라가다 내려올 때도 앞으로 안 내려오고 뒤로 내려왔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관절이 연골이 다 단 것 같아. 그때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 여러분 부솔 시내에 도착하고 몇 명이 나오고 있어요? 200명. 이건 죽음이에요. 수치입니다. 수치 군인으로서. 자, 이제 몇 명 남았어요? 그러면 400명. 자,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맹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막 부솔 시내에 200명을 놔두고 추격을 하는데 길가에 한 애굽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윗 입장이라고 했었을 때 그 길가에 쓰러진 우리 민족도 아니야. 애굽 사람이야. 그 사람을 챙겨야 돼요? 아니면은 지나쳐서 빨리 그 아말렉을 잡아야 돼요? 1번 내려가지고 다 먹을 거 챙겨주고 도와준다. 2번째 무시하고 죽든지 말든지, 우리 민족도 아닌데 무시하고 나는 아말렉 잡으러 간다. 자, 1번 2번 1번 손 들어봐요. 2번 왜요? 2번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 지금 다급하고 지금 1분 1초가 아까워요. 솔직히 가다가 죽일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을요. 그건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들이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1분 1초가 아까운 이 순간에 여러분 다윗은요, 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애굽 사람을 챙깁니다. 꼭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모든 다급한 일을 잠깐 중단하고 그 사람을 먹을 걸 주고 물을 줘서 챙겨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됐죠. 여러분 혹시 그 사람 아세요? 유튜버 하는 분인데 종리스찬. 우리 선생님 아시죠? 종리스찬. 예. 이종찬 전도사라고 서울 베델 성교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전도사입니다. 좀 나이가 있어요. 저보다는 어리지만. 근데 이분이 종종 유튜버 방송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찍는데 좀 지난 영상인데 이런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주일날 본인 교회도 모르고 청년들도 몰라요. 교회 진입하는 그 언저리에 청년부 예배가 있기 몇 시간 전부터 본인이 완전 진짜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처럼 완전히 변장을 했어요. 냄새도 막 더러운 냄새 나게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때 또 막 비가 와, 이렇게 막 비하고 눈이 섞여서 막 와. 그런데 거기 이제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가려면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가만히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돈 좀 주세요 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쪽에서 몰래 이제 촬영을 하고 청년들은 절대 몰라. 그 교회 아무도 몰라. 딱 그 둘만 알아. 촬영하고 그 이종찬 그 전사님만 알아요. 근데 청년들이 힐끔 쳐다보고 다 피해갑니다. 다 피해가요. 좀 누가 도와주려고 하면은 야 빨리 가, 예배 시간 다 됐잖아. 다 지나쳐요. 다 지나쳐. 그리고 이제 막 교회 청년들이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잠시 후에 이제 사회자가 우리 전사님 나와서 오늘 뭐 본문은 이거고 제목을 보고 전사님 나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누가 나올까요? 노숙자. 냄새 나면서 깜짝 놀래요. 왜 노숙자 나오지? 딱 노숙자가 딱
강단에 올라가다 딱 뒤돌아서니까 누구예요? 전도사님이에요. 여기에 청년들이 한 방 먹습니다. 한 방 먹어요.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 그리고 다윗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첫 스타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건가? 여러분, 한 영혼의 중요성입니다. 그 어떤 다급한 일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다윗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는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첫 번째 그 강도받는 사람 옆을 지나갔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제사장. 두 번째는요? 레위인.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지금 제사드리러 분주하게 가고 있는 그 순간에 아마 강도받는 사람을 만난 걸 거다.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율법사한테 물어보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그렇게 가서 해라. 그렇게 가서 해라.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할 때 거기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결국 이 애굽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단서 하나를 다윗이 얻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애굽 사람이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오? 아말렉? 예, 맞습니다. 그럼 쭉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시글락에 불질렀습니다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은신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퍼져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안내하라. 자, 결국 서로 간에 몇 가지 합의를 마치고 나서 이 애굽 사람은 다윗의 그 병사들을 아말렉이 은거하고 있는 곳을 안내해 줍니다. 자, 본문 가서 읽어볼게요. 자, 30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자, 시작. 네? 16절과 17절이요. 시작.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그 소년의 안내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져요, 이겨요? 대승을 하죠? 대승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아말렉 그 숫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년들만 낙타를 타고 400명이 도망갔다고 표현을 하고 아마 이 어른들은 다 죽여버린 것 같아요. 싹 진멸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그 챙겼던 전리품을 다윗이 싹 챙기죠. 이게 또 어마어마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은요, 전리품이 워낙 많은지라 다윗이 막 유다의 장로들, 평소에 알고 지냈던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다 나눠줘요. 얼마나 많았는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리품으로 인해서 다윗이 첫 왕으로 등극할 때 그것을 비용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크리스마스 때 제가 설교 안 했었나요? 했지요?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갈 때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 애굽 땅에서 한참 지내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지내냐라는 거예요. 무슨 돈이었죠? 동방 박사들이 뭐 갖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그랜저요? 모리약. 이 세 개는요, 현찰로 팔아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고가의 상품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학자들은 거기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애굽에 가서 살았을까? 뭐 먹고 살았을까? 그거예요. 동방 박사가 준 우리도 좀 누가 금 좀 줬으면 좋겠어요. 금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똑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기서 싸우고 있을 때 지금 사울은 저기서 죽고 있어요. 이제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돈으로 시작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전리품. 자, 그리고 이제 이 전리품을 갖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전쟁도 이겼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아까 200명 어디에서 나고 있어요? 부솔 시내에 가서 200명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솔 시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주 작은 다툼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여기만 읽고 설교 정리합시다. 21절에서 25절까지만 읽고 딱 말씀하고 정리할게요. 자,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이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떤 다툼이에요? 전리품 분배 다툼. 400명을 싸워서 갖고 왔잖아요. 근데 부솔신의 200명한테도 다윗이 주자라고 하니까 400명 입장에서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이 나쁜 것들, 가증스러운 것들. 여러분들은 누구 편이에요? 주자예요, 안 주자예요? 보통 여자들은 안 주자예요. 욕심이 많아. 그래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대포가 크기 때문에 원래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거는 늘상 발생되는 문제예요. 발생되는 문제예요. 우리 꼭 수련회 뭐 이렇게 교회 행사 같은 거 할 때 꼭 행사가 끝나고 우리 이렇게 어디 가서 식사합시다라고 하면은 전혀 힘을 보태지 않았던 몇 사람이 찾아오죠. 갑자기 그때 평소에 연락이 안 됐던 사람들. 그러면은 열심히 수고해서 교회 행사를 마쳤던 사람들은 배가 아파. 저 인간은 힘써야 될 때는 안 오더니 밥 먹으러 갈 때는 어떻게 알았는지 와가지고. 그럼 보통 남자들도 그런데 보통 여자들의 대다수가 막 찾아옵니다. 사역자를 찾아와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 제외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일을 했던 사람들이 뭔가 좀 뭐 긍지도 있고 그런 거지. 다 똑같이 하면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막 이럽니다. 지금 이런 다툼이 부솔 시내가에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여러분 그 600명 안에, 그러니까 엄밀하면 400명 안에 다윗이 데리고 다녔던 이 부대였는데도요, 성경에서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섞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들,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려는 이런 악한 자와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던져보고 좀 맞춰볼까요? 이 악한 자와 불량배로 표현했던 이 사람들은 왜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부솔신학교에서 퍼진 낙오된 200명도 우리 군인이잖아요. 물론 그들이 나가서 싸운 건 아닙니다. 그지요? 근데 지금까지는 함께 했잖아요.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왜 나누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400명은 이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룬 승리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돈이라는 거예요.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을 띄어서 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게 했다? 하나님이 하게 했다. 이거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누가 싸움에서 승리하게 했는가? 너냐 하나님이냐?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었나? 내 실력이요? 하나님 실력이요? 하나님 실력. 이거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아말렉을 추격할 때 애굽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다윗은 사회적인 약자니까 내가 도와줘야 돼. 다윗은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약자들을 도울 때요, 약자니까 돕는다, 나는 조금 있으니까 돕는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자를 돕는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것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약자로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나와 같은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 봐야 돼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면요, 그 공돈을 다 자신에게 돌려요. 일하고. 누구를 도왔다? 내가 도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 돕게 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돕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회복지를 하고요, 여러 가지 이 약자들을 도울 때요, 이 정신이 먼저 교육이 돼야 돼요.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요, 막 하고 나서 막 어깨 으쓱으쓱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어깨 이렇게 많이 올라간 사람이 보통 누굴까요? 헌금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많이 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왜 어깨가 간 걸까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 가면 올라갈 일이 없죠. 내려가야죠, 이렇게. 아,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이번에 11조 한 1억 하려고. 이번에 한 20억 벌었는데 한 1억 하고, 뭐 선교팀 한 2억 보내고, 뭐 선교지에, 어깨 막 점점 올라가고 막.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느냐. 다윗은요, 약자들을 돕고 약자들을 구원할 때요, 내가 했다라는 정신으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데 뭔 기도입니까? 그냥 가서 그냥 막 들이받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도와주겠다.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러니까 저 부조시내가에 낙오한 200명에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나눠 가지라고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설교 마칩시다. 여러분 29장과 30장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또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들어왔고 위기를 맞았지만 다시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기회로. 근데 여러분, 자, 다윗이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시글락은 다 불탔지요? 그럼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본문의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분명 집이 불타고 이런 젠장, 이건 또 위기야, 또 위기. 가면 또 집 지어야 되고, 이거 어떻게 살아? 근데요, 집 지을 거 없어요. 이제 사무엘 하러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 따라해 봅시다. 헤브론.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꾸 위기 앞에 쩔쩔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위기를 줬는가,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어떻게 여시는가, 이 경험이 성도들은 계속 간증처럼 이게 좀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위기가 닥치면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또 어디로 갈까요? 또 무엇을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이 방향성을 또 잡아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다음에 또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간에 쫄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회로, 또 다른 기회로. 여러분,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고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여 또 다른 기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